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묻은 그곳을 보더라. 자, 16장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이에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예수님 무덤으로 가봤어요. 서로 말하되 아, 우리를 위해서 누가 그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굴려주나?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가봤어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자, 5절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 청년, 이게 천사예요 지금. 네, 천사구나. 5절도 이거 천사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5절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입니다. 천사.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 살로메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흰옷 입은 청년이 천사가 앉은, 사실 처음엔 천사인지 청년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보니까 청년이 천사였던 거죠. 6절 천사가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봐라. 예수를 두었던 이곳이다. 가서 그 예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을 해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갈릴리에서 예수를 배우리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준 거예요.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자,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천사를 보거나 하면 얼마나 놀랄까요? 놀라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놀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구절 갈게요. 자, 이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여기 16장, 마가복음 16장 여기 뒷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자,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옛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먼저 보이시니 10절. 자, 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울고 있겠죠? 자, 이 예수님을 처음 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제자들이 울고 있는데 가서 말을 해줘요. 이 일을 알려줘요. 뭐를? 11절. 이 일을 알려줬어요. 이 여자가 가서 그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 말을 해줬을까요? 아니, 내가 무덤에 가봤는데 돌이 옮겨져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대. 너희들 빨리 다 갈릴리로 오래.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이렇게 막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11절. 그들은 아까 울고 있는 그 예수님 제자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줄쳐요.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믿으려 하지 아니하더라. 않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해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지금 말을 해줬는데 그 제자들이 듣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왜 살아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해주는데 왜 그들은 안 믿을까요? 계속 봐봐요. 또 좀 이따 볼게요. 12절에 가면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동네로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세요. 12절.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이, 자, 중요한 단어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모양으로 시골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예전에 살아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시골로 내려가는 그 2명 제자한테. 자, 13절. 이 두 사람이 가서, 그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 나타난 걸 봤죠? 그래갖고 13절에요. 두 사람이 가서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뭐를?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근데 말해주니까 어때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계속 가서 전해줍니다. 본 사람들이. 근데 듣는 자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왜 안 믿을까요? 아까 12절에 가면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11절에도 10절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일을 말해줬죠. 근데 11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암만 말해줘도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암만 말해줘도 믿지 않아요. 왜 그래? 왜?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예수님이 저를 봐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을 했겠어요? 영으로 부활을 했겠어요? 영으로.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을 했다면 막달라 마리아, 야 예수님 부활했어. 그럼 예수님이랑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면 제자들이 보고 안 믿어요? 육신으로 부활하면? 그렇죠. 믿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면 믿어요. 보이잖아요. 보여 예수님이 육체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는 봤어. 나는 봤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어. 라고 막달라 마리아 암만 말을 해줘도 제자들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아까 또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체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나중에 예수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나중에 알아봐요. 그리고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또 사라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제자들한테 가서 말을 해줘요. 야 내가 아까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막 말을 해요. 그럼 제자들이 듣고 믿어요? 얘 미쳤나 봐. 얘 꿈꾸나? 얘 환상을 봤나? 이러면서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났다를 가서 말을 해줍니다, 본자들이. 근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왜? 육체로 부활했을까요? 영으로 부활했을까요? 영으로.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존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하죠. 육체로 부활해서 육체로 승천하셨다 그러고 육체로 다시 온다 그러고. 망상이죠, 망상.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꿈속의 불고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꿈속의 불고기. 꿈속의 불고기 막 먹으면 뭐 배부르고 좋아요? 망상의 망상. 그림의 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림의 떡, 그림의 떡 먹으면 배불러요? 효과 있어요? 그림의 떡? 아무 유용함이 없어요. 그림의 떡.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다고 믿는 이게 망상이에요. 그림의 떡이에요. 꿈속의 불고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죠? 아,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여기 너무너무 마가복음 16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끝부분 굉장히 중요한 9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에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예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타난 거예요.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이 제자들이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일을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근데 11절 그들은 제자들이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도 그러기 십장 아니에요? 누가 말해주면 야 나도 이런 사람 많아요. 아유 예수님 영이 나타나면 보이면 믿지. 하나님 보이면 믿지.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자 12절 그 후에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 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 영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2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13절 그 2제자가 가서 내가 길거리에서 만났어 라고 남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14절. 그 후에 11명 제자죠, 이제. 가룟 유다는 없어졌으니까.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육체는 뭐 갑자기 나타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영체로 나타나셨겠죠?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예수님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제자가 봤다고 살아났다고 말해줬는데 안 믿었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혼을 냈어요. 그들의 14절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 제자들이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자, 15절 중요합니다. 여기 끝까지 다 중요해요. 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 영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영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 영체를 볼 수 있고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듣고 기록을 한 거겠죠, 지금. 15절 예수님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뭘 믿어요? 아까 15절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죠? 뭐가 복음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가 아니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너 산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15절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16절 믿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뭘 믿어요? 뭘 믿으면 구원이고 뭘 안 믿으면 정죄예요.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고 그거를 안 믿으면 영벌, 지옥이죠. 정죄를 받으리라. 자, 아주 좋은 17절 구절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뭘 믿어? 구원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나 구원자의 이름으로 뭐한다?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한다. 믿는 자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자는 새로운 방언을 말한대요. 새로운 방언이 뭐예요? 새 말씀이지. 새 말씀. 구시대 말씀이 아니라 새 말씀. 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누가 지금 믿으면 이런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고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17절에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고요. 자, 여러분, 구원자 메시아를 믿으면 어떤 표적이 일어난다고요?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이게 뭔 말이에요? 뱀, 독, 사탄, 마귀, 멍청한 무지, 미련, 아까 시기, 질투 이런 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 악평, 이단, 악평자 이런 데 안 빠진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이거 지금 부활하신 메시아가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19절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자, 메시아가 육체로 부활했다면 땅에 계시겠죠?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시겠어요? 야, 내가 육체가 살았으니까 빨리 나랑 같이 복음을 전하자 이러시겠죠? 자, 근데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영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인간은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 인자의 뜻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가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육체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영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옵니다. 20절, 이거 제일,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구절이 20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하죠? 메시아를 전파하는 거죠? 구원자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께서 어떻게 했다?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이 승천하신 대로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예수님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메시아는 항상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항상 동행하며 함께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하셨어요. 하셨어요. 자, 20절 제자들이 나가 뭐 했다?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주님, 성령님 함께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그 따르는 아멘. 표적,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 했다? 주가 동행하신다,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표적이 뭐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메시아의 마패는 뭐다? 말씀이다. 메시아가 땅에 살아계실 때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듣도 보도 못한 그 메시아가 가져온 새 말씀.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생각나서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받고.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그 표적이 뭐다?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다.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키워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메시아의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알아보는 표적이 뭐다? 마패가 말씀이다. 말씀. 자기밖에 모르는 말씀을 가져와요. 지구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말씀을 가지고 오는 그게 메시아의 징표예요. 마패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자, 여기 잠깐만 들여다봐도 예수님이 육체 부활이 아니라 영체 부활인 게 너무나 확실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또 권능을 주시면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죄사하는 권세 모든 거, 뭐 귀신을 내쫓는 권세, 새 방언을 말하고 뱀, 독을 마실지라도 상한과 해를 받지 않을 그 모든 것을 다 능력을, 권세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할 일을 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은 하늘로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땅에 남아서 하는 일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죠? 네,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이게 13년 2월 17일에 주일 말씀에 이런 게 있으셨네요. 실체를 알고 전해라. 내 말 좀 확실하게 전해다오. 이런 주일 말씀이 있었어요. 18년 9월 달엔 주와 함께 행해라. 이런 말씀이 주일 말씀이 있으셨네요. 제가 여기 성경에 써놨어요. 이 성경 구절 16장 19절 20절 이걸 가지고 주일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16장 19절 20절 이게 오늘날 현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체를 확실히 알고 내 말 좀 속 시원하게 전해달라 이런 말씀을 주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엄청나게 수고하셨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풀으시고 네, 선생님, 네. 그 뱀독 그거 뜻이 뭐라고요? 아, 뱀이라고 하는 거는 사탄을 상징해요. 아, 그러기도 하고 뱀은 사람으로도 뱀 같은 사람 그리고 사기꾼도 상징을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그런 자들이 다 뱀이에요. 독사예요. 사람도 되고 영적으로도 되고 그러니까 뱀 같은 사람, 독은 뱀 같은 독도 자 뱀이 나를 물면 이사야서에 나오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어도 상한과 해담이 없다. 이게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내가 사기꾼한테 당하면 내가 독이 쏘이는 거죠. 독. 그러니까 메시아를 절대 믿고 따르면 뱀에게도 상함을 받지 않고 독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믿고 따르면 여러분, 메시아가 나에게 지혜와 진리와 성령과
주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멍청하게, 뱀에게, 독사에게 물리게 놔두지 않으세요. 이해되셨죠? 네. 아, 네. 네. 너무너무 잘 물어보셨습니다.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요. 그리고요. 네.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는데 네. 어떤 나라 말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글쎄요. 그 나라 말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순간 하나님 어느 방언을 하셨는지 그건 저도 모르죠. 네. 근데 메시아는 그 수십 개 방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방언. 메시아는. 아, 자, 여러분 너무 메시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구 세상 뭐 100개, 200개 나라가 다 다른 언어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영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언어가 다 통한대요. 그냥 영계로 가면. 하나님은 어, 만국 공통어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메시아는 순간순간 방언을 이거 저거 저거 이거 막 하신대요. 다 알아듣고 통역도 하신대요. 아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뭐 엘로이 했더니 엘리야를 부르잖아 했다는 그러니까 것은 인간이, 자기나 봐. 그렇지, 아니지, 아니지. 자기나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메시아의 언어를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천둥 소리가 들렸나?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언어예요. 엘리 라마 사박대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게 메시아랑 하나님이랑 통하는 언어죠. 근데 인간들이 듣고 야 엘리야를 부르나 봐 이러는 거예요. 얘는 어느 네. 나라 말이길래 네, 또 뭐 정말 이 정도면은 영계 얘기를 더 할 수 없이 해드렸어요. 이거는 선생님 아니면은 누가 메시아의 심정을 알며 메시아의 상황과 메시아의 노정을 누가 알고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이 노정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약과 신약을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걸 다 풀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봐야 엄마 일기장을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만큼 살아보면 선지자의 글을 이해합니다. 메시아처럼 살아보지 않고는 메시아가 쓴 글을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메시아의 글을 푼다면 그는 그런 삶을 살아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IQ가 낮은 걸 한탄해야지 왜 저런 말을 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아, 여러분 너무 수준이 높으신데요? 되셨을까요?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그럼 우리 내일 저녁에는 누가보고 엄청 재밌어요, 이게. 아, 너무 중요해. 다 중요해, 성경은. 내일 누가보고 1장, 2장, 3장 할게요. 뭐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가복음이요? 예. 네, 조금씩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뭐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졌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써졌다고 하더라고요. 안 믿는 자들도 다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믿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구원자를 믿으면 왜 좋은 줄 알아요? 나는 돈이 10,000원밖에 없어도 메시아는 1,000,000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를 믿으면. 그래서 메시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는 이유는 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난을 안 받고 그렇게 연단을 안 받아도 그냥 메시아를 믿고 따르면 그걸 다 내 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해주려고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을 좋게 해주려고. 여러분들을 그냥 천국에 한 방에 뿅 데리고 가려고.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자국 깨면 경악을 하고 좋아해야 돼요. 자국 깨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이렇게.